아버지의 택하신 자녀들은 하나도 잃지 아니하시고 눈동자 지켜보아하시며 하나님의 충만하심처럼 또 저희도 아버지 안에서 또 충만할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면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요동치고 우리의 마음의 평안까지 송두리째 앗아가려고 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것이 시작이 아버지의 변치 아니하심 속에 시작되고 또 공급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아갈수록 보여지는 것을 따라 움직여지지 아니하고 모든 세상이 보이지 아니하는 아버지에게서부터 나온 것을 저희들 마음에 점점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사랑하는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동일한 축복으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원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질병과 또 몸의 이상을 아버지 앞에 또한 회복하여 주시기를 또한 이 시간에 기도를 드리옵고 저희들 하나하나 주신 하루의 날들이 정말 주 안에서 늘 새롭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같이 상고해 보려고 하는 분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워낙에 그 서신서로 해서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어 주셨는데 사도 바울이 그 기독교를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참 큰 오해에서 비롯된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도 예수님 시대에 계셨던 주님의 사람 중에 한 분이셨고 아마도 이제 이 사도 바울로 통해서 이루어진 그 초대교회의 모든 역사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너무 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붙이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나 또 뭐 나의 복음회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알 수 있습니다만은 이제 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분을 주님이 그때 당시에 다른 제자들을 택하시는 것처럼 분명히 택하신 사람이고 그래서 그 도마나 마태나 성경에 나와 있는 뭐 바돌로메나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나눈 분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직접 우리한테 가르침을 준 것이 아니고 또 이분들이 이렇게 잘했으니까 우리도 그분들이 잘한 것을 배우자라든가 이분들이 이렇게 못했으니까
우리가 그분들이 하는 것처럼 하지 말자라든가 이런 가르침을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이 성경에 있는 선진들, 예수님의 사람들이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는 과정에 이분들이 성경에 등장되어 있는 이유가 주님이 그분들을 들어서 우리에게 직접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 하나의 교재처럼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분들을 택하셔서 그분들의 상황으로 우리한테 주시는 가르침을 우리가 이제 배우고자 하는 중이거든요. 이제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에 있었던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 그분을 택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직접 주시는 가르침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평생 사역을 하는 동안에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제 사도로서 이제 자기 자신을 검증해야지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출신이 좀 달랐던 거죠.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직접 얼굴로 뵙고 또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이렇게 쫓아다니고 또 직접 예수님의 고난과 물론 도망가긴 했지만은 고난의 시절과 또 부활에 직접 참여했었던 그런 분들인데 비해서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에 전혀 얼굴을 비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심지어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대제사장의 권세에 붙이려고 잡으러 가고 막 이랬었던 장본인이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도 이쪽에 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분들하고 항상 이 사람이 과연 사도가 맞냐라고 하는 그런 그 검증에 대한 부분이 늘 문제가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내세웠던 예시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지금 말씀드린 이제 거기에 있는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이제 잡아서 대제사장한테 넘기는 이제 그런 일을 하려고 권세를 받아가지고 가고 있는 중에 이제 갑자기 하늘에서 뭐 빛이 내리비치면서 또는 뭐 우레가 울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들었지만 이 정작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부활하신 주님하고의 대화 속에 들어가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주여 니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눈을 떴지만은 눈을 볼 수가 없었고 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상황들이 나왔고 이제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자기를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이제 그 세계 속에서 나도 부활하신 주님을 분명히 만난 자고 또 그 이후의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그 사도로서 전혀 부족함이 없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이제 계속 그 서신서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만약에 그 사도 바울이 잘한 것처럼 우리도 잘하자라고 그 하나의 도덕 교과서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서신서를 바라본다면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던 것과 같은 그런 체험을 우리가 또 요구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은 그 사도 바울이 했던 당시에 어떤 전도 사역처럼 우리도 뭐 우리 자신을 헌신하자거나 이제 이런 얘기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냥 마음이 자꾸 이영애 권사님한테로 가니까 그렇네요. 지난번에 가서 잘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하고 왔는데 어떻게 안 되네요. 자, 왜 예수님이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상황을 만드셨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자신은 자신의 그 사도로서의 출신이 다른 사도들, 그러니까 주님의 사도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분들이요. 그분들하고 달랐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마음고생이 많았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역의 방향도 주님의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유대인 사역을 했고, 물론 나중에 이제 순교를 당하고 그러는 것은 뭐 인도에 가서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나왔습니다만 처음에는 근데 이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아예 처음부터 이분은 저기 그 가나안 땅 그쪽 이스라엘에 계신 분도 아니고 다소라고 하는 이쪽 로마 가까운데 이제 거기서 살던 분이었었고 평생을 그리고 또 예수님 사역하실 당시에 예수님을 뭐 뵈지도 못했고 그리고 막 핍박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고 근데 이제 그런 모든 거를 다 아시고도 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라는 분을 택하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 길을 여시는데 사도 바울이라는 분을 왜 들어서 사용을 하게 됐느냐 물론 역사적으로는 그 사도 바울이든지 아니면 중간중간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파되도록 많은 그 일꾼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시대별로.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직접 나누고 있는 것은 그때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 이때도 물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보지는 않았지만은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분이고 예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직접적인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그분들 하나하나를 택하시고 성경에 기록을 남기실 때는 그 선택과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출신상의 특수성, 다른 분들이랑 달랐었던 그것이 이제 뭐냐 하면은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예수님을 얼굴로는 뵙지 못하고 얼굴로는 뵙지 못하고 말씀으로 예수님을 듣고 믿게 된 사람 중에 사도 바울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첫 세대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마에게 나타나셨을 때 네가 나를 보고서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도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도마는 복이 없다는 얘기인가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의 받는 그 복을 도마는 못 받았다라는 얘기인가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들도 역시 사랑을 받았고 그들이 뭐 예수님을 안 보고 믿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분들은 예수님 당시에 계실 수밖에 없었고 또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밖에 없었던 분이었었고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보고 믿는 그런 입장에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도마에게 말씀하실 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하는 거는 네가 그 복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게 아니고 앞으로 예수님이 천년만년 사람들이랑 항상 그 얼굴 모습으로 같이 계시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니까 어차피는 예수님은
모습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런 식으로 계셔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어지는 시대가 왔을 때라도 주님 안에 있는 이 믿음이 계속 되어져야지 되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그 뒤에 오는 그 시대 사람들, 오늘날 우리까지를 포함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동일한 동행과 연합의 믿음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신약 시대의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얼굴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입장에 있었던 사람이다.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랑 입장이 더 유사한 점이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선택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에 이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시는 장면을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빛 가운데서 나타났다, 또는 우레가 울리는 것을 들었다. 옆에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고, 기록도 다른 사람들은 빛을 봤다, 또 어떤 곳에는 소리를 들었다. 이게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크게 빛을 봤느냐 소리를 들었느냐 이거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단지 다른 사람들은 못 듣는 소리를 사도 바울 혼자서 들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는 하나의 체험인데,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나타나지 않고 사도 바울에게만 나타나셔서 만나 주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는 또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도마에게는 또 도마대로 그렇게 나타나 주셨는데, 각자가 자기의 상황에서 자기에게 적합하게 맞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했을 때 그 느낌과 감동과 놀라움은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을 때 그 느낌이 전달이 되기는 해도 당사자만큼은 못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자기가 만났을 때 자기에게 특화되어 있는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건데, 옆에서 들음으로써 그렇구나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런 면에서 주님을 만나는데 옆에 다른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만 그 소리를 듣고 주님과 대화를 할 수 있었던 세계 가운데서 이제 대면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나타나셔가지고 이러이러하고 저러저러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을 때,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의 체험과 같은 식으로 우리도 어떤 나름대로의 체험이 필요한 것이냐, 그거보다도 그때까지의 이제 사도 바울을 포함을 해서 그때까지의 모든 역사적인 사건은 왜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사도 바울이 이게 가까워지기가 어려웠냐면은, 처음 부분에 나중엔 다 이제 뭐 사역을 같이 하기도 하고, 베드로하고 또 그 바울이 이렇게 같이 역사를 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되었습니다만은, 처음에 왜 이게 합쳐지질 않았느냐면, 여전히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도 물론 제자들이 그때 당시까지 내려오는 역사 속에서의 주님, 또 주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역사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 함께 어떤 사역을 같이 했고 예수님에게 직접 들었고 뭐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지난번에 나눈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경우에는 조금 더 나가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배척을 하고 있다가 그건 이제 한 집안에서의 형제간의 불화라고 보기보다는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으로서의 가르침이 더 크게 작용을 했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게 나중에 이제 베드로하고 사도 바울하고의 어떤 갈등도 거기서부터 발생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도 역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분이기 때문에 야고보서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하나의 복음으로서 그렇게 전달이 되어지고 있는데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성향으로 볼 때는 야고보는 유대교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만났었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자기네들의 체험이니까 그 인식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바울의 경우에는 이제 그러한 물론 이제 유대교적인 전통에서도 있었고 또 예수님을 직접 뵈지도 못했었다라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 그렇지만은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무엇이 계속 강조가 되었냐면은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래서 나도 분명한 사도다라고 그것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나중에 볼 수가 있어요. 물론 개인적인 겁니다만은. 근데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그런 유대교적인 전통이나 또 예수님을 직접 얼굴로 뵈었었던 그런 경험이나 또 예수님과 함께 하였던 그런 시절이나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제공되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이후에 사도 바울 시대 이후에 누구에게도 예수님이 직접 다시 나타나셔서 같이 함께 하시거나 또 유대교적인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나사렛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다. 또 뭐 다윗 왕조가 하나님의 택하신 왕조다. 뭐 이런 부분들이요. 그런 것들은 시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시대별로 이렇게 선택되어진 하나의 매개체였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매개체나 그 대상 자체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단지 그 시대에 그것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면은 그걸로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당시에 주님의 제자들과 자기 자신과의 출신이 달라서 끊임없이 나도 사도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때 당시의 사역의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심지어는 저들이 사도냐 정신없는 소리를 하거니와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렇지만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여전히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체험도 실상 우리에게는 전달되어질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체험을 조금 더 들어가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떤 점이냐면 분명히 주님을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이 만난 것은 사실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진짜 주님의 제자가 되어졌고 그래 됐지만
이 개인적인 체험 부분 말이죠. 이것은 옆에 사람들은 못 듣고 우레소리가 들었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소리를 자기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실제로 녹음기를 틀어서 네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느냐? 이게 법정에서 하나의 증거로 이게 채택이 되어질 수 있느냐? 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그 상황을 누가 실수로 옆에서 녹음기를 틀어놔서 그때 당시에 없었지만은 한번 했다라고 하면 전혀 녹음이 안 됐을 거다라는 거지요.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분명히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실제로 공기가 울려서 자기 소리 자기에게 들린 건지 아니면 자기 마음속에서 자기에게 어떤 깨달음의 형태로 된 건지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바울이 끊임없이 내가 주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한 그 체험이 실제로 물리적인 증거로 나타난 증거가 아니고 자기 속에서의 하나의 깨달음이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됐을 때 그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그 체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냐? 그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닌 거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당시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한번 있었지만은 오늘날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나 이런 부활의 주님의 체험 이런 것들을 사모하고 그것을 얻어야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다가 보니까 좀 신비주의로 빠지기도 하고 뭐 신사도 운동이라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지금 한국 교회에 많이 있는데 다 무엇이냐면 그때 당시에 매개체로 사용했었던 사람들에게 하나의 어떤 체험으로 주시는 이런 부분들, 그때 당시에 있었던 어떤 역사적인 사건들, 이런 것들을 자꾸 재현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침 부분이다라는 거죠. 성경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면. 인자에 대한 부분도 내나 그런 오해에서 생겨지는 문제의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를 사도로서 증거하려고 하는 입장은 우리가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어졌는데 정작 그런 사도 바울을 택하셔서 예수님이 하나의 심부름 사역자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는 이제 거기에 더 중점을 둘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다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예수님은 그 승천하시는 장면을 기록을 하셨을 때 너희가 무덤에 묻힌 나사렛 예수를 찾느냐? 천사가 그렇게 묻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나사렛 예수로 계셨던 주님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미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실 때쯤에는 그 40일간의 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신 것은 아니에요. 오순절 성령 역사가 있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제자들이 막 불길같이 역사가 일어나고 이제 그렇게 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역사가 이제 나기 시작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미 예수님의 승천 사건이 이미 이루어진 때이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로서의 예수님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상태가 된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실 때는 나사렛 예수로서의 의미가 없어진 상태예요. 부활하신 인격으로서 정말 이때는 이렇게 저때는 저렇게 나타나실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신 시기였었기 때문에 그런데 유독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스스로를 증거를 하실 때 당신이 누구시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라는 그런 표현을 쓰십니다. 사도 바울이 500여 형제에게 보내고 이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또 야고보에게 보이고 그 다음에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까지도 주님이 나타나서 만나 주셨다 이런 표현을 쓰신다고요. 만삭되지 못한이라는 말은 이제 물론 이제 뭐 칠삭동이 이런 얘기지만 실제로 그분이 뭐 칠삭동인지 그거는 우리가 확인할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스스로를 만삭되지 못한 또는 죄수 중에 죄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듣기에는 이제 아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겸손하구나. 근데 이제 어떤 면에서는 아이고 그렇게까지 뭐 자기 자신을 표현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스스로를 내가 자랑할 것이라고는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거밖에 없다. 이 지식을 알고 나서는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이나 마찬가지다. 거기에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수학한 거라든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집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건데 실제로 사도 바울은 잘난 분이에요. 특히나 예수님의 제자들에 비교해 보면은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 바울은 잘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때 당시에 종교계에서 볼 때는 아주 인정받지 못할 그런 사람들이야. 오직 예수님을 얼굴로 배웠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아서 선택을 받아가지고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외에는 사도 바울이 볼 때 그들이 자기 자신보다 육이나 이런 면에서 좋은 점이 더 잘난 점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 앞에서 완전히 그냥 깨진 그런 부분이 있지만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잘난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부인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를 사도 바울한테 알려주실 때 표현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으셨을 거라고요. 뭐 어린 양이다라든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 나타나실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다윗 왕의 후손이다라고 하실 수도 있는 거고 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실제로 마태에게는 그렇게 보여졌으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표현들 중에서도 유독 내가 나사렛 예수다라는 표현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가장 이 사도 바울에게 필요했었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볼 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서 대제사장의 그 손에 이렇게 붙이려고 했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그 무지랭이들을 통해서 저렇게 역사되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잘난 세계와 율법의 행위로서는 부족함이 없었던 그런 모든 것들 속에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었던 바는 더 율법적으로 완전하고 이런 그 세계를 추구를 하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신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 자신을 나사렛 예수라라고 표현을 하셨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서 왜 하필이면은 다윗 왕의 후손이라고 하지도 않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지도 않고 이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을 니고데모지요. 니고데모가 들을 때 거기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사도 바울도 동일한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사도 바울이 무시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무시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곳에서 예수님이 나오셨는데 그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그냥 대표격으로 있었을 뿐이지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보게 됐느냐 하면 자기가 자기를 생각할 때 잘난 점만 계속 추구하고 종교적으로 뭐 성품적으로 행위적으로 잘난 쪽으로만 계속 생각을 하고 그것이 어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오고 있었을 텐데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라고 자기 자신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빛 가운데서 나타나시면서 그 영광을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본 것은 그날 두 가지를 같이 본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이고 또 하나는 말씀하신 나사렛 예수라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하나로 합쳐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잘난 것으로 높은 것으로 행위 완전한 것으로만 계속 추구해 나가고 있었던 마음에 이게 빛이 확 열리는데 그 빛이 열리는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속돼서 하나님의 영광하고는 도저히 같이 있을 수 없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표현이 이 하나로 딱 합쳐져 버리는 사건이 이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서 일어난 그것은 어떤 체험이나 뭐 빛을 봤다든가 소리를 들었다든가 또는 눈이 멀었다든가 이런 체험들은 우리에게 전달되어지지 않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도 오늘날 그것이 다시 재현되지 않습니다. 다윗이나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여러 가지 역사적인 약속도 다윗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이런 것도 우리들에게는 그대로 지금 외형적으로 보이는 세계에서는 그런 것들은 오늘날 우리와는 상관이 없어요.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서 뭐 그들이 뭐 큰아들이고 이런 것들은 다 복음적인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그 겉에 표면적으로 이렇게 쌓아놨던 경험 말고 그 안에 있는 내부에서 일어난 일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 깨달음과 의미하고 전혀 다르지 않은 동일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 바울에게 있었던 그 실질적인 내용은 그의 의식의 변화였었고 그 의식의 변화가 뭐냐? 나사렛 예수로서의 주님의 위상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하나로 비춰진 거예요. 하나로 합쳐졌다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 자신도 내가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수학을 했거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가 되게 해주시는 것은 그런 잘난 점 때문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느꼈을 테고 그 이후로 자기 자신을 이제 부인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겠지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은 그거를 꼭 부인을 해라. 너의 잘난 점들을 무너뜨려서 부인을 해라.
또는 못난 점들을 부각시켜라.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은 실은 아니에요. 너 있는 그대로를 내가 가서 연합한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미 사도 바울은 잘난 쪽으로만 계속 추구를 하고 있었던 것에 갑자기 주님이 나사렛 예수로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과 함께 나타나 주시니까 자기가 가고 있던 길이 완전히 반대로 생각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로서는 못난 쪽으로 계속 자기를 인식해야지만 이게 주님의 뜻과 같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오늘날 볼 때는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잘난 것만 추구한 사람들도 아니었었고 못남과 잘남 속에 그냥 같이 있었던 것이 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자기의 잘난 것을 부인만 해야 되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제대로 된 인식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필요가 치우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끊임없이 잘나지려고 애를 쓰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끊임없이 못난 쪽으로 자기 자신을 끌어내려야지 되는 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사도 바울이 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자꾸 끌어내리고 못난 것만 부각시키려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렇게 막 뒤로 끌어내려져서 침륜에 빠져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하기가 더 쉽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자 하는 주님의 마지막 교훈은 뭐냐면 나는 나다움이다. 나는 나다우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저는 그 예수님의 사람들을 쭉 이렇게 우리가 나눠 오면서 그동안에도 마찬가지지만은 요한 사도하고 이 사도 바울을 좀 많이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물론 베드로도 있지만 왜 요한 사도를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요한이라는 분을 느끼기가 어려워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요한의 인격을 느끼기보다는 굉장히 깊은 예수님을 우리가 거기서 발견하고 느끼게 된다라는 표현이 더 적절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의 인격보다 예수님을 우리가 더 느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을. 다른 서신서,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는 그 기록한 대상들이 좀 정확하게 구분이 돼 있어서 히브리인에게, 이방인에게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어떤 그 색깔이 이렇게 있는데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은 색깔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빛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제 마태, 마가, 누가는 어떤 사건을 기록한 것에 대한 느낌이 더 강하고, 그러니까 기록의 느낌이 강하고, 요한복음은 뭔가 이렇게 빛을 느끼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으면 사도 바울의 인격이 많이 느껴져요. 주님보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중에서는 요한이 가장 오래도록 그 세계를 같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세대 사람으로서는 예수님을 가장 지근 거리에서 모셨고 또 오래 있다가 성경을 기록을 했고, 그래서 참 자기 자신이 다 없어지고 그냥 오히려 주님만 나타나시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인데,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의 인격, 사도 바울의 그 됨됨이,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저는 그것이 사도 바울이 뭔가를 덜 벗어서나 자기 자신을
부인을 못해서 이렇다라고 생각지는 않고 만나 주신 방법이 그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만나 주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이 만나 주셔가지고 예수님을 얼굴로 뵙지도 못했고 예수님의 소리를 들어보지도 못한 입장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서 이 사도 바울이 주와 연합한 주 안에 들어가고 주께서 그 안에 계신 그 세계를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 자신이 다 없어진 게 아니라 그 이후로 나오는 모든 상황들을 보면은 사도 바울 자신이 그대로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자기 자신이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높이 잘나 있었던 분이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낮추느라고 우리가 내가 죄인 중에 괴수죄인이고 무슨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다 이런 표현을 쓰지만 지금 저희들은 그저 나면 된다라는 거죠. 그게 어떤 모습이든 간에. 그리고 그러나 나 혼자 있는 내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주와 하나가 되어져 있는 그런 나로서 또 우리로서 있는 그런 나로서 나의 잘남과 부족함과 못남과 이런 모든 것들과 상관없이 그저 나는 나로서 충만해지면, 그러니까 이 말이 그거예요. 내가 나로서 잘나지면이 아니라 나로서 충만해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빛이, 주님의 빛이 나의 삶을, 나의 인격과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는 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나누었었던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냥 다시 반복하는 것이 될 수도 있겠지만 결과는 뭐냐? 주 안에 있는 나로서 나는 나다우면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나의 부족함도 나의 잘남도 나의 잘남이 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도 그것을 그냥 강조해야 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부족해도 괜찮고 반대로 잘나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나는 나로서 그냥 있으면 되는데 그 안에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의 연합 안에 있는 나를 인식하게 됨으로써 그저 내가 나로서 충만해지는 상황. 그래서 주님을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사례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것은 뭐냐면 주님을 정의하기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있는 그 자체의 모습 그대로 충만함에 이르는, 잘난 것으로 충만한 게 아니라 못남 가운데서도 충만해질 수 있는 그 세계를 사도 바울의 사례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라는 것을 오늘 나눴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